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정복하였지만 이방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루스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할 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루스 성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의 입구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사람들을 진멸시킬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루스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약속대로 루스 성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는 이런 성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루스 성을 없애버렸는데 살아남은 한 사람이 다시 루스 성을 세운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불순종 하나가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강한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때도 있었죠. 그러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강해진 후에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였을까요?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일을 시켜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붙잡아다가 자신의 집에 노예로 쓰면은 삶의 편리함이 있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경제적 이익의 원리 또 삶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동일합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도 이스라엘 족속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장이 어색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이런 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고치면은요, 올바로 표기한다면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삶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나에게 경제적 이익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내 삶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제적 원리 또 삶의 편리함의 원리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경제적 원리로 대했습니까? 삶의 편리함으로 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했나요? 우리의 그런 경제적 그런 이익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편리함의 원리에서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삶의 불편함도 불사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 원리를 넘어서서 삶의 편리함의 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실함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또 삶의 편리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